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세상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불을 비춰 자체를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성경의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면, 한번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 또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거냐 하면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색깔이 강하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있죠. 무엇을 하라 그러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삶에 대한 거야. 이거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한 건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특별한 주제가 구원이라면 오늘 말씀은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다 말씀드린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구원이 나타나는데, 우린 이거를 축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생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 받는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죠. 예수님을 믿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까지 똑같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뭐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이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나타나면 그 고난으로 믿음을 증명 또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식에서 이 고난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 고난은 뭐냐 하면 믿음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믿음을 뭐 하는 거다? 증명한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난 믿음이 있어. 그래요. 믿음이 있어. 그러나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이거를 보여줘봐. 그래. 이거를 증명해봐. 그래. 너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어. 그걸 증명해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믿음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난이 감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고난을 감사로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럼 또 이걸 한번 뭐라고 바꿔볼까? 구제로 바꿔봐. 남을 주고 구제, 이걸 나눔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제하면 나누면 믿음으로 그 고난 구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봉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헌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믿음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믿음이 있어. 김진영, 나 안에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을 보여줘봐. 그럼 뭐라고 보여줄까? 보여줄 게 없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야만 믿음이 있다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증명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뭐냐?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면 그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논리적이다. 근데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제가 두 개만 먼저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의 문제가 뭐냐면 25절이죠. 2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양이 길 잃으면은 걔 그날 밤 넘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 주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무리를 잃어버리면 양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해요. 그날 밤을 왜 못 넘기냐 하면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요. 걔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옆에 전환한 거 보면은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는 생명 어디 있다는 거야? 생명? 그렇죠. 생명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생명 밖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양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사람과 양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으면 생명 밖에 있는 거야. 너희도 양처럼 생명 밖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또 있어. 25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여기는 전에는 그랬죠. 근데 너희가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밖에 있다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집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집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얘네들은 울타리가 집이죠. 양들은 그 울타리, 생명의 집 밖에 있다가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으면 생명에 들어갔어가 아니라 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생명 바깥에 있다가 생명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양이 울타리 밖에 있다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걔는 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는 뭐야?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어? 생명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다시 얘기하면 길 잃어버렸던 사람이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은 몇 절이에요? 가르침을 몇 절이라고 보겠어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 21절에 부르심이죠. 그걸 요거 잘해야 돼. 누가 누구를 불렀대? 예수님이 길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대. 그리고는 그 다음 빨간 글씨로 내가 뭐라고 써놨어? 고난.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에게 본 끼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봐야 돼.
본을 끼쳤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을 너희들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아유 예수님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생명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여지껏 우리는 알고 있었어. 믿으면 생명의 집에 들어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왜 우리를 불러놓고 고난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들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빨간 글씨 뭐라고 써있어? 20절에? 20절에 죄가 없어 그게 아닌가? 죄가 있어 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했어. 그런데 뭐가 왔어? 고난이 왔어. 근데 그거를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았는데 참았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을 행했는데 나는 고난을 받았어?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어? 죄를 지은 적도 없어? 그저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좋은 말만 했을 뿐이야. 그런데 고난을 받았어. 찾아왔어. 그럴 때 이분이 어떻게 했어? 참았어. 그것처럼 너희들을 부르는 이유가 나처럼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고 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이게 딜레마예요. 참 힘든 거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고난을 받았듯이 너희도 고난을 받고 참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거기 가르침에 뭐라고 써있어? 예수님처럼 그렇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 근데 여기서 요 그렇게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참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참아야 될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거는 뭐래요? 회개할 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순종할 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는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쪽만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을 경험한 누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전해주실 때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고 고민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그래서 이거를 제가 편하게 여기다 바꿔놓은 거야. 그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생명 밖에 있다는 거야.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축복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생명 없던 사람이 생명 있다. 그거는 뭐 때문에 됐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 밖에 있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플러스 뭐가 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난. 그렇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렇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셨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봐봐.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선한 일만 했다. 그런데 나한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야? 참았다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해코지해. 그러면 해코지 받은 내가 뭐라고 그래?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해? 너 내가 가만두나 봐. 이게 위협이에요, 위협. 그거 위협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협박하는 거야. 그런 거 예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덤벼. 그러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나 분명히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모함하고 막 거짓말 시키고 하면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막 몰아가. 그럴 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나는 뭐 성격이 착하니까 참지. 나는 성격이 유하니까 참지. 천만의 말씀. 못 참어. 우리 못 참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야. 우리는 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나는 못 참아. 여러분, 내가 참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절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참았어. 내가 해낼 거야.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인드 컨트롤 잘해가지고 해낸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할 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나 자신을 성령께 맡기는 것.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생명 밖에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밖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연한 믿음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믿음과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을 그렇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믿음이 있구나 인정돼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고 마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고 싶으시냐? 뭘 이루고 싶으시대? 생명으로 들어갈 생명 집으로 들어가게. 생명 집으로 들어가라. 생명 집으로 우리들을 옮겨 놓으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려면 무엇만 있으면 되다 생각했어? 믿음만 있으면 생각했어. 근데 여기에는 믿음 말고 뭔가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이야. 예수님처럼 살 때, 그렇게 살 때 가능한데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이 고난이야. 고난. 예수의 삶은 고난이거든. 고난을 참으라는 거야. 그럴 때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 고난을 참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조금 갑자기 좀 싫어지기도 하죠. 그냥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기면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